지난주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이 본문의 말씀도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오늘 본문이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50년경에 오셔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그가 주로 예언한 지역은 유다라고 하는 남쪽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된 남쪽 유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언한 핵심은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남쪽 유다도 본받아서 타락해 감으로 하나님이 장차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 많은 예언 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지만 돌아오게 하신다. 그 귀환을 예언한 그 많은 예언들 중에 일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있죠. 그러나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사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귀환하게 해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중건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인정받는 의인이 될 때 비로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여기 그날은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이 그날을 대단히 많이 강조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즉시 하나님이 선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거나 내가 살다가 연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하면 그 즉시 벌을 내리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영원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날, 그것을 본문에는 그날 아니면 그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분이 일어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 그날이 있다.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겠지요. 하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에 관해서는 그 행한 것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벌할 자는 벌하고 또 그 상응한 벌을 하나님이 내십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항상 하나님이 일어나서 판단하시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띄우세요. 본문의 말씀은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되겠다. 그리고 포로되게 했어요. 그날이 있었지요. 그런데 포로되고 난 뒤에 그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잡아갔던 바벨론을 칩니다. 24장 21절 제일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기 높은 데 높은 군대, 바벨론, 교만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노예로 부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바벨론을 심판하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 관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25장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날, 그게 그날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그날, 그때, 이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래, 내가 고생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구나. 그리고 그가 행한 것에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면에 참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손을 내십니다.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나타나서 그날에 하나님이 말씀에 비춰봐서 불로 태워봐서 불로 태워서 사라질 만한 아무 의미 없는 행위는 의미 없어요. 오히려 불에 타버리면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고통만 당할 뿐이에요. 거기 합당하면 상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그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살다가 어라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 천국과 지옥으로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떤 사람은 천국이. 그날이지요. 그리고 행한 대로 상벌을 하십니다. 그날이지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참으시다가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날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육체대로 욕심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 지옥에 들어가지요. 그날이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지요. 그날이지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에 붙여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니다.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반드시 부를 날이 있어요. 누가? 대상이 누구냐? 찬양을 부르고 노래 부를 대상이 누구냐? 유다 땅에서만 불러줘요. 유다 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부를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지금 주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날에 그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유다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면 그 노래에 부를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인정받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고 그때 부를 노래. 그래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인정받는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날이 있을 것인데 사는 날 동안 그날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포로되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멸시를 받던 그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날이 왔어.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노래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날을 있게 하셨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이런 축복을 받게 하셨다. 누가 부르느냐? 유다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만이 부르는 찬양, 인정받는 의인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의인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 때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 노래는 그들만 아는 노래, 그리고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 부르는 노래의 내용을 거기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외쪽에서, 안에서, 밖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어려운 표현같이 들리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되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거기 끌려가서 고난을 겪는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포로되었던 그들은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의인이었는데, 내가 선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은,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삶이 무너진 것은 내가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지 못했구나.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나를 지켜준다. 예루살렘 성이 구원이 돼서 나를 지켜준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앉아서 주일날 나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나는 고난 겪지 않고 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누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띄우세요. 에스겔 11장 3절 9절 시작.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그냥 두세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성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를 여기에 두셨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여기에 오늘도 예배하며, 예루살렘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나는 절대로 상함이 없다, 망하지 않는다, 나는 고난을 겪지 않는다, 내 미래는 받고 복을 주신다. 그는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성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포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 철가마와 같아서 철로 보호하고 그 안에 고기가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세상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 철이 가마가 나를 보호해 준다고, 예루살렘이 나를 보호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철가마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끌어내어 타국에 넘겨지게 할 거다. 이렇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진 몰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락을 누리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되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나를 지키는 것.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 되고 난 뒤에 거기서 깨닫습니다. 고난 중에 깨달아요. 내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나가고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삶이 중요한 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천국 백성이고 의인이 분명히 되긴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 안에서 붙들려 있지 못했구나. 보호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철저히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날에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에서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두어서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분입니다. 교회, 이거 피난처입니다. 계시록 12장 말씀하실 때 3년 6개월 한때, 두때, 세때 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뱀으로부터 양육시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실제로 살려면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내게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구원해 주셨고 나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처음에 두신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복락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에베소 1장 22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위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 살 때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똑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힘있게 외칩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존재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게 견고한 성읍이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부르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을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내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너희도 알고 그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의 찬양을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내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셨다, 그 찬양을 날마다 부르며 일생 동안 그 찬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거룩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 2절로 7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두가 들어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신령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세계에 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원이. 하나님 오늘도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게 하시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나라 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문을 열어두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조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문을 열어놓고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그 세계에 들어가게 하라,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두워져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됩니다. 그때서 깨달아요. 내가 바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바로 살지 못한 결과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그때 그들이 처음부터 깨닫느냐? 아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찌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십니까? 그때 그 갈등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때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신의를 지켜. 그래, 뜻이 있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견고한 성읍의 복의 장중에 드는 사람은 그때에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신의를 지킨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서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이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택한 백성은 정해져 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믿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사람 다는 아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청함을 받는 자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무너진 예루살렘이 중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모두가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올 때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주고 돌아온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모두가 다 참여했느냐? 돌아온 사람만 참여했습니다.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때 이 바벨론에 귀환한 사람들,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바벨론에 돌아와서 참여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까지인데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했는데 그들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참여합니다. 그 소수만 참여한 그들은 왜 참여했느냐? 오랜 세월 동안이 하나님이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 그들이 소수가 깨닫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소수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과거 이스라엘에 주었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들이 깨닫고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소수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락에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언적으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는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둘 때 모든 사람이 그런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쫓겨나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큰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적어도 일부분은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고 그것이 다를 뿐이지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날에도 그날을 주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역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이 해당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어찌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당장에 달라질 게 없어. 내가 악을 행해도 당장에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려 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좀 악해져 갑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유익하게 보이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날이 있다. 그 하나님이 참잠한 것 같아도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바벨론에 포로된 것 같아도 오늘 고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면 네게 반드시 그날이 있다.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욥과 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래, 내게 반드시 그날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나를 다시금 돌아보고 내가 또 믿음으로 살아서 점검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 있다. 그걸 알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 은혜의 장중에 들어오도록 견고한 성읍에 들어와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견고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5절, 6절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버리시고 땅에 엎으시며 진토같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나타나시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만한 자는 다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의롭게 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정직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악인으로 산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첩경 앞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또 악인으로 살아도 형통한 것 같이 보이기에 악인이 점점점 많아지고 악인이 점점 더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인을 본받아 살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아야 그 의로운 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탄한 은혜를 받고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하신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3절 그런 사람들이 구원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단적인 그런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서 나로 하여금 비로소 참 평강을 누리도록, 평강의 평강을 누리도록, 형통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볼 때
겸손한 사람, 의인으로 산 사람,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장 7절 8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두세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 누가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존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지난 시간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견고한 성읍을 지닌 것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진짜 의인으로 견고한 성읍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누리고 살려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한 사람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걸 증거하셨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이 한 해 동안 견고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보호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